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고 해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1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8월 1일자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청년이 선혈을 뿜으며 황량한 땅에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그 척박한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과 병자들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그의 죄가 아님에도 그의 죄가 되었다.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위로하려 했던 그는 그만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다. 29의 반듯한 대한민국의 청년 심성민. 그는 42살에 고 배영규 목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가 피살된 두 번째 희생자가 됐다. 당시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에 대해서 큰 장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갔느냐 하면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주 무자비한 언어로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들의 선교 방법이 너무도 허무맹랑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처음 한국 교회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올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양화대교가 끝나는 곳에 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개신교의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 묘소와 함께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에 그곳에 대원군 시대, 즉 병인 박해로 인해서 약 한 8천여 명의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 28명의 유해가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 한국 선교도 사실 서양 선교사님들에게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역만큼 위험한 지역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가 또 선교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것이 있다면 선교는요, 절대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고통과 또한 죽음과 질병을 전제하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이야기하기를 선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 공동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고난 공동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맞고 찢겨지고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고통 위에, 고난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교회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주님처럼 고난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죠. 그 미스테리가 바로 이 무스테리온에서 왔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두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 이 무스테리온은 뭐라고 그래요? 꼭꼭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꼭 말해 주어야 할 그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두는 비밀이 아니라 꼭 말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당연히 드러나야 할, 자랑하고 싶은, 남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비밀을 전하고 전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과거의 교회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구 교회와 또 서구 선교사님들에게 이 귀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20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남바레네로 이제 의료 선교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에 그의 고향의 지역 신문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아프리카로 가는 그 선교의 사실에 대해서 일제히 탑 기사로 보도했고 또한 인터뷰 기사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여러 대학에서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딴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훌륭한 조건과 또 출세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 질문을 듣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빚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그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호흡하고 지금 내가 먹고 내가 마시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부모와 그 스승과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떠나며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통 때문 아닙니까?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 때문이요,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준 교회의 고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우리를 찾아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한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파송한 이름 모를 교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도 그 교회들과 같이 고난을 무릅쓰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는 빚을 갚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축복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힘을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성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힘을 합해서 빚을 갚읍시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힘을 합해서 빚 갚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복음의 빛을 받지 않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루이빌 땅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어떤 그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이 루이빌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숙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 예, 우리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증거합니까?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영적 생명을 출산하고 키우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힘든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뒤따라요. 나비가 누에고치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전의 신앙의 껍질을 벗는, 예전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그 고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고통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그러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치루어야 될 고통의 값을 치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이 죽어야 돼요. 나비가 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뚫고 나오듯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선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던 우화경영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개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팩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우화경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팩트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솔개라고 하는 그 새가 있습니다. 그 솔개는요, 조류 중에, 새들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약 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을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장수하려면 약 한 40년,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주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된다고 해요. 솔개는 약 한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발톱이 다 노화가 돼서.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지고 가슴에 닿을 정도가 돼서 깃털도 짙고 또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해요. 40살이 되면. 그래서 부리도 거의 노화가 됐고요. 또 가슴에 닿을 정도로 다 있고 또 털도 자라서 너무 무겁고 하늘로 날아오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솔개에게는 이쯤 되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약 한 6개월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수행하든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재활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그곳에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많이 자랐고 낡은 노쇠한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그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런 후에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대요.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약 반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6개월이 지난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화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실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에게 그러한 재활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솔개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재활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리가 깨어지고요, 발톱과 깃털이 뽑히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잘 거치면 솔개는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솔개가 거쳤던 재활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한마음 교회도 이제 이 현재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부리와 노화된 발톱과 무거워진 깃털을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상처는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마음 공동체도 또 우리에게 속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재활의 과정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사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분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책인데요. 오늘 설교는 사실 이 책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었던, 영감을 얻었던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 헨리 나윈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신 지체아들을 돌보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이제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신 지체아들과 함께 했던 삶을 기록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적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 즉 정신 지체아들을 돕기 위해 처음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 6명 중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 그는 비록 정신지체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위선과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다. 아멘. 그는 자신이 정신지체아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헨리 나윈은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상처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고통 속에서 나타났던 그 상처가 다른 고통받는 사람의 치유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고통의 한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넌 다음에 우리는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러진 부리에 피 흘림과 아픔과 상처를 갖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숙을 향한 갈증 속에서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치료자가 됨을 당당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춤추면서 함께 전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